1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30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35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의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이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도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욥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셋이 왔습니다. 멀리서부터 왔지요. 그리고 욥에게 대해서 처음에는 함께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울며 주저앉아 있다가 드디어 말을 시작하는데 세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시작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론은 다 같습니다. 그러기에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4번에 걸친 권면인데 그 중에 세 번째입니다. 가장 짤막한 대화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어때야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변해야 합니다.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의로운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때에 엘리후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묻지만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는데 이게 뭘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악한 자도 똑같이 당하고 선한 자도 똑같이 당하고 이렇게 죄를 안 지은 나도 똑같이 당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바로 이 욥이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죄한 자에게 비참한 고난이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에서 의로운 행위, 범죄치 않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상대적일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했다고 여기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종종 억울해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심한 고난을 받을 만큼 그런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또 한 가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선한 삶이, 의로운 삶이 무익하다? 아닌 그렇잖아요. 선하고 의롭게 살면 사실은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관심, 신비한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불평 안에 내포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이게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면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시죠. 그대는 하늘을 누려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구름까지 닿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보시죠. 6절 7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냐. 8절을 보시면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네가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 무슨 유익이 있겠고 네가 불의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끼치겠느냐.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건 아니다. 이 8절이 그런 거예요. 그대의 악이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 것이다. 악과 공의는 사람, 이 세상, 인간 세상에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인과 보응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어떤 결과, 사실 하나님 초월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과 보응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에 따라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변경하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근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십니다. 인간의 악행이나 선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우리의 생각, 판단, 예측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팔을 꺾고 줄래 안 줄래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참된 겸손과 경외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너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자는 없구나. 왕에 의해서 힘과 권력으로 눌림당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면 그때는 울부짖어. 그런데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찾지도 않고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분을 찾지도 않고 그 뒤에 보면 짐승들보다 새들보다 존귀하게 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제 때문에 억눌려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기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밤에 노래하게 하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때로는 소망을 얘기도 하지만 욥기에서는 철저하게 두려움과 공포를 얘기합니다. 절망을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제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가까우는 그야말로 새벽이 오기 전에 오는 마지막 악한 세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에 눌려 있을 때, 정말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한숨만 쉬고 절망만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칩니까? 아니, 안 됩니다.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늪에 빠진 것처럼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외부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능자인 하나님께,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비서새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그러지요. 평소에는 잘 나릅니다. 근데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나르지를 못하고 종종 걸음을 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사냥꾼에게 잡힌다는 겁니다. 진정 날개를 펴야 될 때 날개를 못 피는 거예요. 진정 기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이때가 기도할 때인데 한숨만 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 한숨 쉬고 아이고 땜 놓고 울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분 앞에 찾고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요, 12절도 봐야 돼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교만,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니 대답합니다. 악인의 교만, 뭐가 악인이고 뭐가 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행, 악행은 다 도토리 꼭 기저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정한 교만은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자 중에도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겁니다. 신앙인 중에 불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헛된 소리를 부르짖지 않습니까? 권력의 힘에 눌려서 신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여러분, 권력의 힘에 눌릴지라도 그 힘 때문에 살아나오려고 하는 발버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밤에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높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시고 신비한 섭리를 보이시며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